저는 설교자로서 그 제일 어려운 설교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 12시 거의 다 되는 시간이니까 상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느끼기에 재작년, 작년쯤부터는 송구영신 예배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야행성이 돼서 이쯤에서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하면 아마 잘 안 좋으실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셨나요? 올 한 해 아까 우리 잠깐 영상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막 남북이 만나고 막 판문점에서 그렇게 세 명이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어요. 나라는 그렇다 치고 세계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개인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저는 올 한 해가 좀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집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고 있는 2명의 아이들이 있어서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확 가라앉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어쨌든 그것을 잘 지내와서 참 감사해요. 이제 와서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야 어떻게 지내왔나 그런 생각이 다 드시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들어봄직한 아브라함, 모세, 바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별로 그들만큼 유명하지 않은 조연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빛나게 했던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자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위대했던 바울만 혼자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뒤에 이름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도행전에서 싹 사라져버린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바울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조력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조연의 역할을 잘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의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는 조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연 때문에 영화를 본다. 주인공은 너무 얼굴 잘생기고 주인공은 너무 뺀질한데 나는 저 조연의 저 맛깔스러운 표정이 너무 멋있다. 난 그래서 조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그 드라마를 본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연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인공은 납니까? 무조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 나는 그 주인공 돋보이게 하는 조연. 성경에도 주연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배우의 조연의 역할을 잘 해서 아론이 있어서 모세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이 있었고 갈렙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잘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 주인공만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면 오히려 삶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최고로 위대했던 조연자인 이 갈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렙, 그가 왜 위대한 조연이었냐면 섬기기를 참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누구랑 늘 같이 다녔던 사람이냐면 여호수아랑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광야에서 인도하고 나서 모세의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여호수아한테 간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랑 40년을 모세 밑에서 같이 지냈는데 그 리더십이 누구한테 갔냐면 나와 늘 40년 같이 일했던 그 여호수아한테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금 속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갖고 난 이후에도 갈렙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섬기기를 잘 했던 거죠. 뭐 굽실거렸다라는 의미에서 섬김이 아니라 그의 리더십을 잘 인정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켰던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이 좀 어려웠을 텐데, 쉽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적으로 리더십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잘 겸손하게 탁월하게 잘 섬길 수 있었을까? 목회자도 보면요, 부교육자 때 열심히 겸손하신 분들이 나중에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막 내부서만 알고서 팍 틀려고 하는 분들은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자꾸 마찰이 생기고 부딪히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총수들 중에서 86%가 2인자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갈렙은 1인자가 죽을 때까지 1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섬기고 나서 또다시 여호수아를 섬기게 되었던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1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연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주연이 빛나는 거죠. 어떻게 갈렙은 위대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 우리가 이걸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 너무 쉬운 얘기지만 참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장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실하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 이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한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후계자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밀린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성실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 안 돼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라고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에요. 거짓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저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용기가 없어서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런 성실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론 성품적으로 성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에게 성실함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에게 성실함은 변함없음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거 내 힘으로는 잘 안 된다. 내가 광야에서 한 40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누굴 의지해요? 구름기둥 하나 보는 거죠. 불기둥 보고 그 불기둥이 있어야 내가 따뜻해서 내가 살 수 있고 그 구름기둥 밑으로 내가 들어가야 내가 그늘 밑에서 쉴 수 있어서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을 쫓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쯤 깨닫습니까? 20살 때 깨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한 40쯤 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성실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실한 자가 성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실이란 궁극적으로 보면 변함없음이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닮은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람 자꾸 변합니다. 교회에서도 막 높은 직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개척했더니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반성한 게 있어요. 어머, 우리 임성택 목사님이 개척하시더니 담임 목사님 되시더니 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지금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목사의 마인드로 담임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소리가 제가 좀 변했다는 거죠. 어머, 장로님 되시더니 좀 사람이 달라졌어. 권사님 되시더니 좀 눈빛이 좀 달라졌어.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갈렙이 위대한 조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또 하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함,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 자기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있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법하기도 하죠. 그런데 겸손하게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후계자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과정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45년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내게 이 산지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갈렙은 겸손했습니다. 겸손은 현재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정답은 이건 것 같아요. 조연들의 특징, 자기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1인자가 되었느냐 아니냐, 내가 더 많았느냐 많아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는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맨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조연이 힘든 것은 겸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게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연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갈렙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대한 조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것이 그에게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도, 아니 그 후 45년의 시간이 지나서 85세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가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 길을 선택하고 길을 달려갔던 거죠. 우리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조연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원망 자주 하는 사람들 곰곰이 보면 상황만 되면 원망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모습만 갖추어도 원망을 합니다. 근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장차 받을 땅을 이미 받은 땅처럼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 내가 감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 믿음이, 그 감사가 방전되고 맙니다. 요번에 제가 이번 주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보조 배터리가 막 숨어있던 게 막 이만큼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다 충전해 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참 동안 안 쓰니까 배터리 다 없어졌어요. 우리의 믿음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를 충전해요? 따라합시다. 그냥 감사하라.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감사해야 돼요. 뭐 가만히 있자, 좋은 거 없었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걸음을 걷고 있고 오늘도 내게 따뜻한 잠자리가 주어지고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새해에는 그냥 감사 한번 해봅시다. 새해에는 핑계대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조연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운 문제는 결단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늘 뒤에만 있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려는데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조연 생각, 주인공이 하세요. 나는 뭐 뒤에 있겠습니다. 이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조연의 모습입니다. 갈렙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에도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조연이었지만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새해에는 조연으로 살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맹세했던 그 말씀을 이 갈렙이 붙들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85세가 아니라 185세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거죠. 산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조연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조연은 마음의 상처를 잘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나는 제자리고 내 나이는 많은데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차지했고 나는 없고 준다고 했던 그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때에 갈렙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도록 새해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조연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까요. 그러나 갈렙처럼 좋은 위대한 조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